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데살로니가 후서 파노라마 2장입니다.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출현. 요절은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장의 중심점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전절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바울은 후서를 기록하게 된 본론, 즉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2절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전서에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6번이나 등장합니다.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5절, 16절, 5장 23절. 그런데 이에 대한 곡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른 재림신앙은 소망의 인내를 낳지만 잘못된 재림과는 자신이 물론 교회와 사회에 해독을 끼칩니다. 그리하여 긴급하게 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하여 그리스도는 분명히 강림하신다는 것이 1장의 요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강림은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전에는 3절 이르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중심점은 2장에 있고 2장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는 건전한 신앙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건전한 신앙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적그리스도의 박해, 둘째 단원 9절에서 12절 거짓 선지자의 유혹, 셋째 단원 13절에서 17절 감사와 권면의 기도.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적그리스도의 박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을 말씀함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하고 1절 상반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한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림과 결부되어 제기되는 매력적인 문제는 재림의 시기와 양상입니다. 2.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합니다. 2절 상반절 이를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것은 재림의 때가 이르렀다는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영이 말씀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또 다른 편지가 있다고 주장한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2절 하반절 3.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합니다. 3절 재림의 전주곡으로 두 가지 쟁조를 들고 있는데 기역, 배도하는 일과 니은, 불법의 사람의 출현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는 이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아직은 아니니 느긋하게 있어라 하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전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 유혹이 있을 것이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는 뜻에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4. 기독교 역사상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는 경성이 필요치 않은 시기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깨어 근신해야 할 필요성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역설하기 위해서 이 문단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는 두 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란 표현은 거짓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5. 대적하는 자라 하는 것은 4절 상반절 적그리스도요 유혹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여기에는 짝이 있는데 적그리스도로 인해서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는 거짓 것을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주님께서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경계하신 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적그리스도와 배도 1.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합니다. 4절 하반절.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나타났는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가? 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하는데 이 일을 제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적그리스도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아닌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대적하고 이제도 미혹하는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전에도 나타났었습니다. 과거, 이제도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미래. 사도 요한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 적그리스도 이를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합니다. 5절. 그러면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2000년 후 어느 시점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3. 그러므로 종말적인 묵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은 이 묵시가 종말의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것으로 국한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고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인지 모를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과 무관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묵시적인 예언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적그리스도 1.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예언은 다니엘서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도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성전에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1장 31절, 9장 27절.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번제단에 돼지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성취되었다는데 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 18절, 계시록에서는 장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말씀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표적인 적그리스도인 셈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계시임을 시사해 줍니다. 요한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네로, 가이오, 아우구스투스 황제나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박해한 도미티안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사탄의 반역이 있은 이후로 그의 사주를 받는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출현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합니다. 6절에서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란 없었습니다. 다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세계 역사는 유지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는 자가 누군가?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두 세력, 즉 하나님과 4절, 11절, 사탄이 9절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막는 자가 사탄일 리는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의 종말과 결부된 문제요. 때와 시기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는 자가 있느니라. 1.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불법을 어떤 방법으로 막고 계시는가? 크게 두 가지 방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한 정치 체제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권세자들을 가리켜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합니다. 로마서 13장 4절. 정치 체제에 의하여 사회 질서는 유지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정치 체제도 그러합니다만 지상의 교회도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옮길 때까지 하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7.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합니다. 8절. 8절에는 두 번의 나타냄이 있는데, 첫째는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하고, 둘째는 주 예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점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이는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하기 위한 작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이 점에서 종말적인 묵시와 결부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표, 그림자, 상징, 묵시 등으로 말씀한 것 중 복음과 결부된 것들은 밝히 드러난 반면 종말과 결부된 묵시들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둔 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를 밝히 드러내어 증거로 해 줍니다. 그러나 종말적인 묵시는 주님이시라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실 뿐.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바울도 다니엘이 예언한 범죄에서 말할 뿐 밝히고 있지 아니합니다. 4. 성경의 마지막의 책인 계시록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묵시적인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을 뿐 전혀 해설해주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등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적인 묵시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전체 맥락에서 보아야만 가장 건전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확고해야 할 점은 종말적인 묵시 아무리 머리가 많고 뿌리만이 등장한다 해도 사탄의 삼두 체제는 용,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요. 이들은 종말에 가서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 그러면 저 불법의 사람 3절.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4절. 그가 어떤 존재이기에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 뜻에서입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이 건전한 재림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제도 경성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를 이 지구상에 군림하게 될 특정인의 출현으로 여긴다면 세계 정세로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요원한 것이 되고 미궁에 빠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실은 재림의 기대를 접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 1. 우선적으로 착안하게 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종주국인 한 나라 한 제왕이 지배하고 숭배를 받던 시대라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3절 한 인격체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미래는 체제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체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란 표현을 3절 에피파네스를 예표란 상징으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결정적인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한 4절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다는 말이 문자적이라면 이 성전이 어느 성전을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건물을 하나님 성전이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구속의 역사를 구약시대로 되돌리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중대한 오류인 것입니다. 3.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최후 심판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15절 라고 하신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의 티토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한 것도 4절 이를 내다보고 한 말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성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4. 계시록에는 2번이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선포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이것도 문자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누가복음 21장 24절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방인의 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벨론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벨론의 금신상에 나타납니다. 먼저 바벨론, 다음이 바사, 그 다음이 헬라, 그 다음이 로마로 바뀌어도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신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바벨론을 가리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차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5. 그렇다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예언과 주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시고 패하심으로 8절 종말이 온다는 말씀이 별개의 예언인가? 또한 다니엘은 메시아 왕국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 후에 다니엘 2장 34절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기억 신상을 부숴버린가 니은 바벨론에 무너진가 디귿 저를 죽이시고 폐하시리라 한 8절 말씀들이 동일한 예언에 따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 신상의 부서짐, 적그리스도의 멸망 1.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오늘날의 세속주의, 배금사상, 향락주의는 미쳐버린 종말적인 문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풍조는 브레이크를 상실한 채 극점을 향해 다름질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뱀의 후손에 의해서 건설된 바벨론의 문명이요 모실론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과 문명에 도취되어 혼미한 가운데 있기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견고한 적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와 같은 종말적인 사상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은 분명히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느냐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사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2. 주님은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란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한 창세기 6장 11절 죄악이 폭발점에 도달한 때였습니다. 얼마나 충만했으면 겨우 8명만 남았겠는가?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막는 것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요. 그때 심판은 폭발하듯 임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우리와는 무관한 미래의 일이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될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하고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바울은 한 사람이 일어나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가 이르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한 표현은 민노라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면 이 사상, 문명이 오늘의 금신상이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아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 지금은 세상 풍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풍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말씀했는데 아론의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이 교회 안에 도사리고 앉아 예배 대상 기복신앙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계시록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생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 현대교회는 탐심이라는 우상에게 절을 하며 사탄의 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5. 예루살렘은 2번이나 심판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밖에서 침략한 적그리스도의 합작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배후 조종자는 사탄입니다. 주님 당시를 보십시오. 영역을 멸망케 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은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조가 적그리스도라면 성경을 왜곡하여 미혹하는 설교자는 거짓 선지자라 할 것입니다. 6. 십자군 당시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마호멧을, 종교개혁 당시는 교황 제도를, 제국시 시대에는 히틀러나 스탈린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하여도 오늘날과 같은 이처럼 가공스러운 영향력과 위력은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를 낼 때가 아니라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 점을 둘째 단원에서 더욱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12절 거짓 선지자의 유혹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9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리라는 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절에서 12절까지를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넓은 문맥을 감안하여 이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내용 관찰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냐 거짓 선지자냐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붙어있는 두 머리와 같은 동일한 사탄의 역사를 따라 구절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은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이고 배도하게 하는 박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특성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9절에서 10절 거짓 선지자의 미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합니다. 계시록 13장 2절 이것이 물어뜯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새끼 양같이 생겼으면서도 용처럼 말하더라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 이것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계시록 파노라마 참고 4.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은 외부로부터 박해를 가하는 적그리스도와 내부에 침투하여 비진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것은 적그리스도보다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적그리스도와 내부에서 평강하다 하고 예레미야 6장 14절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하여 재차 멸망을 당할 때도 적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백성들 앞에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짓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사탄의 두 하수인 1.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는 주님의 말씀에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한 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24절. 2. 이런 구속자의 넓은 맥락을 통하여 볼 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는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말과 이와 대조되는 진리라는 말이 각각 두 번씩 등장합니다. 그리고 속임, 유혹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3.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가?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중반절. 진리의 사랑이란 복음 진리의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속이 비어있고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평소에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기사와 이적을 선호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계의 계시록에서 말씀함과 같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자가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 나타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합니다. 11절. 여기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다는 말은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참가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는 뜻입니다. 11절에서 12절. 10절에서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합니다. 신비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재림전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가? 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의 기능으로 허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에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드러날 것이요 금은 보석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나무 풀 집으로 세웠느냐 하는 공력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4절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제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